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혼자 결단하고 다짐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13절 말씀에 나오는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참 순진하게 다짐을 했는데 다짐하고 결단을 했으니까 지켜낼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많이도 팠었던 것 같습니다. 다짐한 것이 무색하게 틈날 때마다 팠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들이죠.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만 열심히 파는, 그래서 헛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터진 웅덩이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좋았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마치 청년 때나 신혼 때의 사랑과 기쁨의 상태였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4절부터 급변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관계가 이 두 번째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으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싸우겠다는 말씀은 법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같이 너희의 신을 버린 자들이 없다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깃딤 섬이나 게달의 사람들도 비록 그들이 우상일지언정 그들이 믿는 신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신된 나를 버리다니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한탄과 한숨의 목소리죠.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너 하늘아 라고 부르죠. 너 하늘아 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증인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었던 하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증인 신문을 하고 계시는 상황을 그려낸 겁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불러나온 하늘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두 가지 악을 범하였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편한 생수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또한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 또한 다짐과 결단을 했으면서도 그동안 쉽게 무너졌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터진 웅덩이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무엇인지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수는 먼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내 상황과 내 환경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놀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부모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는 나 싫어하나 봐. 아빠는 나 싫어하나 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에리미가 한동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인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 상황이 힘들어지고 우리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내버려두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행복하게는 해주지 못할 망정 힘들게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빌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 하는 욕심이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아내는 사모의 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목사였고 아내는 사회복지사였는데 결혼을 하면 사모가 되어야 했죠.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하려는 게, 나랑 결혼하려는 게 내가 사모감이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사모 꿈은 없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도 멋진 말을 했는데 나는 사모랑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너랑 결혼하는 거라고. 아내가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스스로 뿌듯해서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해서 아내가 같이 목회한다고 고생하고 있죠. 그것이 다 저를 사랑해서 감당해내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내가 인정하지 않겠죠.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삶의 고난입니다. 사랑하면은 힘든 걸 힘들 줄 모르고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에 있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랐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 말씀하시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즉 열매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지나가야 할 땅이었고 머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이 사랑 아니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식지 않았음을 변호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을 향하여 불의함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과 인애가 식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고 나는 너희들을 늘 사랑으로 대해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로부터 사랑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요즘에 많은 이들이 마음의 허함을 달래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갈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환난도 버티고 끝내는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수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인도하십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걸어가려 하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 땅이고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고 확신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 나설수록 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체험했으면서도 왜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어서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조짐이나 응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광야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딴에는 그곳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광야라 생각을 했지만 힘들다고 다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괴롭고 아프다고 다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지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6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었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를 찾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너희들은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고 나라를 주고 열매를 주니까 이제 그곳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광야가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선택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 말씀처럼 사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디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곳이 광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7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7가지 약속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하면 애굽에서 구원하고 인도하여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기업과 열매는 성경에서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는데 그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대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역겹다 말씀하시는 경우는 보통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약속의 열매를 우상 숭배와 같은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7절에서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열매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시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풍성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기보다는 열매에 더 집착을 하죠.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열매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바알에게도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에 대해 하나님은 내 열매를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우상을 섬기는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생각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열매가 주어지지만 열매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가정을 굶주리게 하시거나 궁핍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목회나 열심히 해라.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줄 테니 너는 목회나 제대로 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낸다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삶을 보살피시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힘으로 쟁취하려 하거나 그것들에 집착해서 그것들만 구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들과 능력들을 믿음으로 받으시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